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을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밤에 영등포 광야교회 이제 첫 스타트 추석 부흥회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그 기도 제목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것은 교회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의 방을 골방이라고 그러는 성경은 기도의 방에서 열방을 경영한다는 것이죠.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한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의 행위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 얘기해. 야, 뭐하러 기도해? 그 시간을 왜 허비하냐고. 기도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다른 거 해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을 해보다가 정말로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가장 시급하고 내가 내 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내가 하면 가장 효과적이라도 내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만큼 급한 일 없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 것 같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감찰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와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을 감찰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마주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이분들은 다 같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이야기, 그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그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땅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 그 모세도 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그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잘 알잖아요.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850대 1, 여러분 850대 1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50명이 거기서 대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그곳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멜산에서 간절히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의 이름 야곱은 뭐예요?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친구를 속이는 자고 아버지를 속이는 자고 형을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잖아요. 평생에 그 이름조차가 부끄러웠는데 그는 그 부끄러웠던 이름을 하나님과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해서 그는 그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기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야, 너 대단하다.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12지파를 통해서 나의 꿈에 온대한 꿈을 이루는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야곱도 우리처럼 야비하고 우리처럼 속이는 자고 우리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지만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야복강 강가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 야곱의 그 부끄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 이스라엘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온대한 비전을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금항로에 기도를 드렸잖아요. 야곱처럼 하나님, 제가 기대됩니다. 8주 동안 내가 금항로에 기도를 드렸는데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주인공을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최후의 선택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능력이 있어도 내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쫓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서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 그 기도는 문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싸움은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첫 전쟁을 하는 거. 지금 오늘 이 사항은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처음 전투를 하는 거예요. 느비딘 골짜기에서. 여보는 아멜렉과 싸워요. 아멜렉은 태생부터 싸움꾼들이었습니다. 싸움꾼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했던 것이 주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과 아말렉과 싸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나와 싸움이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연합의 아람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아람의 군대가 유다를 침입하게 된 것이죠. 그때 왕은 누구냐 그러면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은 칼과 창을 세지를 않았어요. 그는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제2에다가 앉아서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힘으로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습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창으로 보나 칼으로 보나 기병으로 보나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선포하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너희는 오늘 기도해라. 오늘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들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흰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제2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배옷을 입고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시엘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큰 무리는 뭐야? 아람의 연합군들이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어. 너희 내 전쟁에 나갔을 때 제일 앞줄에는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줄에 세워라. 그리고 그 대열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쟁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쟁에서 대열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앞줄에는 누가 서야 돼요? 우리 세상의 방법은 칼과 창과 기병들이 앞서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찬송하는 사람 제일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찬송하는 사람 제일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살행위잖아요. 자살행위예요. 세상의 방법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찬송하는 사람 제일 앞에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무장하지 않고 군인을 보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순종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제일 앞으로 보냈더니 놀라운 일이 순종하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군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서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대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시체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도 싸우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단 한 방울도 핏방울도 흘리지 않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대상 20장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세상에 이길 힘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연합군하고 군대에서 하나님 먼저 찬양한 사람들을 앞에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요, 이미 먼저 승리를,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대열이 어떠냐 그러면, 보통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오냐 그러면 나팔을 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전리품, 그것을 다 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건 바로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방식대로 하면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온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음에 희석이 되면, 여러분, 물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먹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먹어. 왜 그래요? 술에 물을 탔거든요. 옛날에 24도예요. 지금은 몇 도예요? 8도, 6도.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취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먹어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주 회사의 마케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온색적인 복음에 물 타버리면 거기는 가짜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짜의 복음에 우리는 타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야교회 가서 설교의 주제가 뭐냐,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뭔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네 죄를 회개하라. 그 술의 중독에서 헤어나와라.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헤어나와라. 이 강력한 복음들이 교회에서 전해야 할 복음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성도가 무섭습니까?
다 지옥 가게 살 상황인데 어떻게 그 지옥 갈 사람들에게 가짜 복음을 전하냐고요. 물탄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타협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 이의 믿음이에요. 과거 필요 없어. 내가 과거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재 믿음 항상. 하나님 그 현재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네? 가짜 복음들은 다 지옥 가요, 지옥. 교회에서 이것을 점점 말을 선포하지는 못한가. 당신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죄를 회개해라. 자복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첫 마디가 뭐냐?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죄를 회개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복 중에 복은 뭐 예수 믿어서 복이잖아요. 근데 진짜 더 복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여기서 이제 무릎 꿇고 방석 깔고 강대상 기도를 합니다. 뭐 많을 때는 한 8명 꽉 차서 기도해요.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또 3명, 9명 했구나, 이번 주에. 딱 차서 해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우리 흔히 기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거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떠서 우리의 문제를 살펴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손을 모았다는 거 뭐예요? 손을 모았다.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것을 찾아가서 세상의 문제로,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손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펼쳐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었다는 건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것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무릎을 받아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힘들어요. 막 1시간 하면 막 허리 아프고 막 어떻게 걸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앉았다 보면 무릎 풀고 막 다리 풀고, 예? 우리 김명환 지사님 힘들어가지고 막 4, 50분 하다가 가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이 강대상 기도에서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을 뜨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치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지간해 성경에서 저 산을 들려가지고 이쪽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산을 어떻게 우리가 옮길 수가 있냐고요.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거대한 산이 있어도 어때요? 기도하면 이 산이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서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첫 전쟁을 치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매일
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고,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거대한 궁을 만들고 이런 데만 사용했지 싸움꾼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싸움해보지 않는 이스라엘 대신에 아말렉은 제가 얘기했죠. 잔뼈가 그거였다. 태생부터 싸움꾼이었다는 거예요. 싸움꾼이었어. 그다음 이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뇨.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방법을 택했죠. 그는 칼과 창을 들지 않고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누구하고 싸웠대요?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웠대요. 첫 전쟁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훌과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바꿔버렸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싸움이 어떻게 전환이 됐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그 전쟁의 주체가 바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적어서 여러분 여전히 여기다 넣으시길 바랍니다.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무리 거대한 이 아말렉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전멸이 된 거예요. 모세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해요. 아말렉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사회들, 구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남북의 갈등들,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수많은 사회의 이 산적한 문제들,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순리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가 있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이 교회는 신앙이 약화돼요.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요. 사탄은 나라와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면 초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듣잖아요. 아무리 내 가운데 문제가 크더라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문제는 그냥 작은 점이에요. 나에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바람아 푹 불어서 이 문제는 날려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를 보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 안에 문제가 닥쳤다면 문제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 너 그 문제 있었어? 야,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네가 기도하기로 원했어. 야, 이제 봐라. 내가 그 일들을, 그 문제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의 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직접 이 문제를 할 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이 8주간은 기대되고 이 8주간 금학로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금학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식어버렸던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의 부으심이 충만함이 그리고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일터로 가져가서 그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불길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한번 타오르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금학로의 기도가 기도의 시발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자주 얘기해요. 옛날에 저희는 이거 없었어요. 우린 샘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샘을 바가지로 파고 했는데 제 친구 집은 펌프가 있었어요. 그 펌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못하잖아요. 펌프를 묻어서 이 펌프를 막 물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되면 뭐 알아요? 아, 이거는 펌프를 물이 나오게 하려면 이 물을 부어야 되구나. 한 바가지를 부으면 뭐예요? 막 도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물을 나오게 하는 것들,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마중물처럼 이 마중물에 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마중물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길 수 있겠냐고요. 이 금학로의 마중물의 불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는 얘기하고 있고 역사는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초대교회 시작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로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 끝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대요. 그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성령의 확장성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120명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 성령이 하루 만에 올 줄 알고 기도했어요. 아니, 이틀 하는데 성령도 안 와요. 아니,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10일째 되는데,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이 막 지치고 졸리고. 기도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기도만큼 힘든 거. 이 120명이 10일째 되는 날 지치고 힘들고 막 숨이 가쁘고 그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 2명이 4명이 8명이 어떻게 돼요? 120명. 거기에 모인 모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까지 성령이 임해버려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난곡방언으로 얘기했다는. 난곡방언은 세상의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러시아말도 하고 미국말도 하고 세상의 모든 난곡말로 한 거예요. 그것을 확증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각지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이 하기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언어인데? 내가 살던 언어인데? 대한민국의 언어야. 그러면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서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전 세계로 불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불이, 이 성령의 바람이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이웃으로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염성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 뜨거운 열정을 끄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2명, 3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훨씬 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금학로의 기도가 식어버린 우리의 기도를 다시 살리는 마중의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 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철화나 수요 풀매 기도나 그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이기 때마다 먼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기도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문제가 있고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거는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예면해 보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미 기도할 때 받는 줄로 믿으라고 이미 확신했고, 오늘 또 요사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상징적으로 보내준 거잖아요. 기도의 그 전쟁 속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앞줄에 세워진 것, 승리의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요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떤 위기상황에 있으면 누구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이라고 찾아요. 어떤 급한 상황 속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태생적으로 첫 입이 하나님하고 그 문제를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로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사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의 일터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학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적용하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 마이크를 붙잡고요.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오늘 제가 따로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봅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가 원래는 서반어입니다. 서반어 스페인어를 서반어라고 합니다. 혀를 약간 구부리시기 바랍니다. 약간 구부리시고 이거는 땅 기역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혀를 구부려서 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